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로 29절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로 29절의 말씀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실래요? 뒤를 보시면서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기대를 갖고 와야 됩니다. 믿고 구하고 기대하고 찾는 자 만나주시고 소원 이루어주시고 막힌 문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수술하신 분이 있고 몸이 아파서 병석에 누워 계시는 분이 있고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손길을 함께 달라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친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긍휼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민족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미국 땅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우리 순범식 가옥의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일이 막힌다고 주저앉는 우리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극복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병석에 있는 교우들 긍휼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순범식 가옥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하늘 모든 일에 하늘 머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침내 기도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모든 죄악들 주님 아래 내려놓고 시선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임하소서. 모두가 예배 공동 참석한 귀한 일꾼들 은혜 속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날을 멋지게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신 시간 참으로 알차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한 뜻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주셨고 능력과 힘을 주셨는데 이 에너지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 예배하신 기적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참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킬 줄 아는 백성들이 되게, 국민들이 되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북 통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 동포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미국 땅 지켜주시고 은혜 속에 잠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성령의 놀란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미국 땅에 와서 이민생활하는 주님의 귀한 동포들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어떤 노름이 딴다 할지라 뒤로 물러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늘 앞에 매달려 부르짖음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 모든 문제를 응답받고 희망차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잠잠히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심령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한국에는 KBS TV 방송국에서 이 노래는 즐거워 그 프로그램 속에 아주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용의 집사와 이 박모세라는 그 아들 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기적, 이름이 이제 모세인데,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나와서 듀엣으로 노래하기도 하고 아들이 노래하기도 하는데, 그 팀이 이제 모세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박모세라는 그 청년은 지금은 25살 됐는데요, 0%의 생존율 0%의 그 모든 불가능을 뒤집은 사나이입니다. 병원에 있을 때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낙태를 권장받았습니다. 심각한 장애가 있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 조영의 집사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거부했어요, 낙태를. 그래서 92년도에 출산을 했습니다. 의사가 예견한처럼 태어나자마자 애의 그 뒤쪽 머리뼈, 그는 후두부 두개골이 없어가지고 뼈가 없으니까 뇌가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뇌루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생아실에서는 일대 소란이 일어났고 그 당시만 해도 또 생존 확률이 제로였습니다. 수술할 수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엄마가 아빠하고 어차피 가망이 없다면 수술이라도 한번 해보겠다. 수술을 했어요. 태어난 지 나흘 만에 대뇌 70%, 소뇌 90%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했습니다. 뇌를 70% 없앴습니다. 그래서 뇌를 잘라냈기 때문에 모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살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4살이 되는 동안 4번이나 뇌수술을 하고 2번의 다리 교정하고 총 6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0%의 불가능을 뒤집고 가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났습니다. 5살 때에 말문이 터졌고 사도신경을 외우기 시작했고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7살 때에 기억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기억하면서 암송하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린 뇌가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01년도에 삼육재활학교 초등과정 시절에 여자 프로농구 경기에서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7년도부터는 수원시 장애인 합창단 활동했고, 그 다음에 2013년, 12년도에는
한국에 이제 스페셜 올림픽이 있어요. 지적 장애인들의 올림픽이 있는데 거기 하계 올림픽이 있고 동계 올림픽이 있습니다. 하계 올림픽 때에 개막식 때 애국가를 불렀고 2014년 1월 말에는 평창에서 열린 동계 스페셜 올림픽, 지적 장애인 올림픽입니다. 거기에서 개막식에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이게 전 세계로 중계를 나갔어요. 140여 개국이 참가한 자리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번에 스타가 됐어요. 생존율 제로가 지금 살아서 활동합니다. KBS 방송에 나와서 노래 절고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지금 계속 승리를 하고 있고 지금 백석대학교에 예술대학의 성악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동영상을 제가 가져왔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듣죠. 모세의 기적.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은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달라고 했던 아이였는데 아들의 이름을 따서 팀명을 모세의 기적팀으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모세 씨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불편하신가 본데 지금 현재 어디가 그러면 불편한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수술실로 데리고 가려고 들어오는 순간에 아이의 태동을 느꼈어요.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신이 하실 일이겠네요 라고 하니까 맞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만이라도 내 품에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싶은 마음에 퇴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 본 아이는 정말 사람의 모양이 아닌 너무나도 말라서 그냥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래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내 곁에 살아서만 있어다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말문이 트였어요. 5살 때에. 모세가 노래도 스스로 익혀서 하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모세의 장애가요. 지체장애하고 지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한쪽 귀도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게 다 듣고 외워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모세군, 노래 부르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노래는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고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저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부족할 것 같아요. 특히 또 이렇게 잘 커준 우리 모세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멋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나이예요. 우리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엄마들이 박수 보내드리고 응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세 고맙습니다. 생존율 제로, 그것을 뒤엎고 기적적으로 회생한 모세 군의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뱀모산에서 올라가서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을 내려오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남아있는 제자 9에게 달려와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못 쫓아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이 제자들이 못해줬어요. 주님 하신 일들은, 주님을 따르더니 제자들은 못했는데 주님 하실 수 있다면 좀 한번 손 서주세요. 우리 아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이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다.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이라고 전제하고 의문을 품는 그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을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주님 밑에서 훈련받고 함께했던 제자들은 못 고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방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온전케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질문이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못 쫓아내고 그 반면에 예수님은 쉽게 쫓아내셨는가? 제자들에게는 왜 그 능력이 없었는가? 이게 우리 던져야 될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두 가지로 답을 주십니다. 첫째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믿음이 정말로 없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주님 말씀하신 믿음이 뭘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다 된다는 거죠. 믿으면 다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단어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이 믿음은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무슨 관계를 나타낼까요? 그냥 나 스스로 의지 결단,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확신 갖는 거, 신념 갖는 거,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열정적으로 믿습니다 외치면서 그걸 생각하기가 쉬울 수 있지만은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 아닙니다. 내가 집중력을 가지고 내공을 강하게 하고 이걸 막 신념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불태진의 어떤 열정, 이것일까요? 아버지가 간질병 걸려서 날마다 쓰러지는 그 아들을 붙들고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수많은 노력을 들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병을 치유한다라는 소문이 들려지니까
예수님한테 달려온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한테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못 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력이 있다. 이걸 그냥 툭 던집니다. 주님이 지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얼마나 기도 응답을 받아보셨고 얼마나 문제를 해결해 보셨나요? 지금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의 심정하고 저와 여러분 심정이 거의 같지 않나요? 주님 하실 수만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는 부분이 없으시나요? 제 아버지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주님은 던지는 거예요. 하실 거들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하며 없다. 그 믿음이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죠? 예수님과의 관계. 가장 핵심적인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고 계시나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들은 내가 알고 있고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게 가르쳐주는 말이죠. 정말 주님이 하실 것을 네가 믿느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이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네가 신뢰를 못하는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신뢰하지 않는 것. 신뢰를 못하니까 불안하고 신뢰를 못하니까 답답하고 신뢰를 못하니까 안절부절하고 신뢰를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 지금 바로 앞에 불이 떨어졌나요? 그렇죠? 이걸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신뢰하기. 이 부분이 정말로 분명하냐는 거죠. 주님과 관계 문제예요. 믿음. 늘 말씀드리듯이 이 전구 빛 이게 스스로 빛을 발합니까? 아무리 좋은 쌍들리더라고 그래도 거기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좋은 그 전등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이 전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지. 그 전구에 빛을 내는 그 전선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지금 무감각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발전소하고 이 전구하고 전선을 연결시키는 게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관계 형성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서 낙심합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신뢰 문제입니다. 이 신뢰가 있으면 못 고칠 병이 없고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9명의 제자들 주님이 변무산 올라가셨을 때 9명의 제자들이 그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치려고 얼마나 용을 썼겠습니까? 상상 가지 않나요? 상상이 가요. 몸부림쳤을 거예요. 막. 지 흔들고 발을 동동 구르고 고함 지르고 막. 아무 변화없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쉽게 행하죠. 이 부분을 가지고 할 것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합니다. 믿음을 던지는데 그 믿음은 그냥 단순한 어떤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에 대한 신뢰 부분, 절대 신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던진 메시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실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늘 제가 그런 것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저는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고 싶다고. 여러분께 넋두리를 듣지 마세요. 정말 그거는 저 실전 속에 몸부림치는 외침입니다. 신앙생활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예수 못 믿으시라는 문제지 다른 문제 아닙니다. 예수를 못 만나니까 전적으로 예수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 하려서 그래도 대안을 찾아나가려고 합니다. 믿음 없음의 표현입니다.
그런 신뢰 문제가 있으면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전체 주님의 능력이 신뢰 있다면 또 하나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사랑이 없어가 째째하면은 능력 안 흘러나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부자가 나를 좀 잘 지켜줄 것이다, 채워줄 것이다, 그 사람을 신뢰해도 그 부자가 인색해가지고 안 주면은 땡전 한 번 받지 못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함이 있단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사랑이거든요. 쫀쫀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채워주시는 분. 풍성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님이면, 주님 만지시면, 주님 임재하시면 이 문제는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함 지를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요. 전적으로 그분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신뢰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이 간질병 걸린 아이 아버지에게 책망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주님의 사랑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인데 왜 그것을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생각해서 제한해버리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불안하시나요? 답답해 하시나요? 공허함이 있나요? 안 된다라고 패배의식 속에 빠지시나요? 원인이 뭘까요?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던집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은 전적으로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새 젊은 애들이 이렇게 데이트하면은 오빠 이거 어떻게 여친 남친한테 그러죠. 그때 오빠 되는 남친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요? 오빠 믿어. 그럼 뭐 하죠? 정말 오빠를 믿으면은 자기 생을 맡기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죠. 믿어. 오빠 믿어.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사로를 살릴 때에 나사로의 여동생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오빠 믿어. 그죠?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으면 전체 맡기는 거잖아요. 신뢰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많은 우리 교회는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믿는 거죠. 전적으로 안 믿는 것 아닐까요? 즉 섣불리 이렇게 판단하는 걸까요? 너무 자기 생각이 앞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경험 이전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에 100%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날에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뭘 강조하나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안 하시나요? 제자들 기도 안 했나요? 그럼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기도가 뭘까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근데 우리 기도하잖아요. 제자들도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게 기도하는 것과 주님이 말씀하는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이런 부류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본에 보면은 기도와 금식으로 그랬습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귀신 들려 막 몸부림치는 그 아이에게
그 제자들이 몸부림치면서 낫게 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못하니까 조용히 주님 앞에 가가지고 묻습니다. 주님,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상식적인 말을 던집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했는데요, 주님. 라고 반문할 수 있죠.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뭘까요? 뭐가 주님이 강조한 내용일까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죠? 삶으로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주님 말씀하셨듯이 바울이 말했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 순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든지 기도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기도는 이례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뭐 시청 앞에 나가가지고 한번 기도한다. 그게 큰 그런 사건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은 마음을 모아가지고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정해놔놓고 몸부림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달려갈 필요는 있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이벤트적인 어떤 기도회 모임, 이런 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주마다, 매 삶의 부분에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서 나아갈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나요? 매 순간 기도하는 거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주정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보다도 너무나도 이 세상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은 뒷전에 밀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걸 지적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걸 지금 강하게 말씀합니다. 너의 모든 삶이 그걸 집중해야 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 마귀는 속이다. 속지 마라. 신앙생활의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 보면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요, 빈익빈 부익부가 항상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잘 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잘 못 받고 삽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신앙생활의 질병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한번 사건에 대해서 몸부림쳤던 그것하고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 하시는 거 기도하고 차이겠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뒷점이에요. 간헐적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목숨 걸고 매달리는 기도죠.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삶의 중심이에요. 꾸준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목회하면서 계속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이고 주중이고 찾아 나와야 됩니다. 똑똑한 여러분들은 그건 그냥 이렇게 한 귀로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리고 마음 먹고 한번 목사님 하도 그러니까 나왔는데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씨 속으로 그러고 또 다시 제 길로 가잖아요. 안 그러셔요? 지금 주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은 문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한두 번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밀고 가는 거죠. 목숨 걸고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세의 기적 우리 동양에서 봤듯이 그 조집사님이요 목숨을 건 행진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가
회복이 되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목숨을 건 힘줌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달려왔어요.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 손 안에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뭘 바라봅니까? 뭘 찾으러 다닙니까? 뭐가 인생이 중요합니까? 0%의 생존율, 100%의 생존율을 가졌습니다.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있나요? 의사가 그랬습니다. 그 기적이라고. 그 기적은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하면은 여러분 참 답답할 때 많이 있죠. 우리 비전 중에 표가 있습니다. 뭐죠? 시카고를 하나님 땅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시나요? 빛이 붙지 않나요? 어느 세월이 저런 일을 일어나? 민족의 통일,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간 되겠지. 아니면 될까? 그럼 기도하라고 해야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님 지금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날의 문제, 교회 공동체 모든 문제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생존율 제로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포기하시나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나요? 이게 우리의 모순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요, 내 눈에는 안 보여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는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기 일하시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한다면 사람 볼 필요가 없고 문제 볼 필요 없습니다. 인간들의 판단에는 제로, 생존율 제로 그러지만은 하나님 손 안에는 100%입니다. 생존율. 이걸 믿는 게 믿음이요. 이걸 믿고 기도하는 게 기도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요한이 그럽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기도하는 자의 가장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얼마나 많이 찾는지 모릅니다. 주중 예배에 나오지 못해서 주중 예배에 기도하러 찾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내 마음속에 많이 그려져 있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 나가지 않는다. 누가 아나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정말 시카고가 하나님의 땅으로 되는지, 우리의 기도의 힘으로 남북이 통일되는지, 여러분 안 된다고 누가 말할 수 있나요? 오늘 천천히 좀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한번 금식해서 작정 기도해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안 되나 보다. 여러분 주저앉으십니까? 마귀 장난입니다. 주저앉는 건 마귀 장난이에요. 절대로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사건이요, 마태복음에 가게 되면은 주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씀을 여러분 간섭판에 어떻게 새기고 믿고 기도하면서 가시나요? 여기 주님이 그랬습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겨자씨를 듭니다.
믿음이 작은 연건데 겨자씨 많은 믿음. 겨자씨가 뭔가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 믿음. 그만 있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잘라? 하나님이 죽으셨냐? 하나님이 주무시냐? 못할 일이 없는 일아.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생명이 없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죠. 근성이라는 겁니다. 고함만 지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무궁무진함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그랬습니다. 믿었으면 가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 두 가지를 주님을 가르쳐 줍니다. 뭐죠? 믿음과 기도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 믿음과 기도가 내 삶에 어떻게 내 신앙생활에 작용하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내가 기도 생활하는 이 기도가 정말 열쇠가 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건면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하는 일꾼들에게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 불러주셨죠? 하나님 불러주셔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 생활 하시나요? 어떤 기도 생활 하시나요? 제자들이 믿고 기도 생활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 넘치 못함이 없다. 겨자씨 많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그 기도, 그 믿음,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더하여 주신다.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보며 우리 기적이 많은 그런 믿음, 기적이 임하는 기도 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만나 주시고 은혜를 함께 달라. 믿지 못한 거 다 내려놓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만나는 은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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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